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얼굴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임동호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 시작은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어달리기다. 자기 구간밖에 달리지 못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어달리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구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다. 유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사실은 사사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게 사사인데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변방에 있는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무리 좋은 뜻이었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름을 지어진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는데 유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무엘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오히려 이렇게 사무엘같이 탁월한 선지자여 사사인 그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반듯하게 성장할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아버지를 닮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면 아들들에게 분명히 신앙교육을 했을 텐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은퇴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은 적 있느냐? 압제한 적 있느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거나 그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어요. 젖되면서부터 지금 늙어 은퇴할 때까지 청렴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산 사무엘이기에 자녀들은 아버지로 인해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자, 사무엘의 아들이래. 그럼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살아가야 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유엘과 아비야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먹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는 않지만 본받아가며 살아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물려줄 수 있는데 신앙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저절로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식 교육은 사무엘도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무엘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젖되면서부터 엘리의 손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미디안에서부터 라마서부터 순회 교육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일찍이 떨어져서 실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사는 물려줄 수 있어도 신앙은 물려주는 게 자동적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왜 판결을 굽게 했어요? 왜 뇌물을 받았어요? 결국 돈 때문이죠. 아버지의 청렴 결백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차 못 타고 그것이 조금 마음에 한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순회 교육을 했는데 라마에만 있었어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순회 교육 다니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일단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블레셋의 학대에서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구원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까 물러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으니까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문을 닫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몸살나서 들어 누웠다? 그럴 수 있겠는데 사무엘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습관이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무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이 기억하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울 때 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 음악 꾸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사무엘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화가 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내 속에서 힘을 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냈는데 8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한 거야. 나 무시하는 거 봐라. 나도 이렇게 무시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넌 얼마나 아프겠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왕의 제도, 인간이 왕으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쭉 가르쳐 주는 게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의 제도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가져오면 너희의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갈 거야. 자녀들에게 부역을 시킬 거야. 세금을 잔뜩 매겨서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고 왕을 괜히 뽑았구나. 하나님이 왕일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것을 다 알려주라는 거죠. 사무엘이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늙긴 늙었는가 봐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화가 났을 때나 마음이 상했다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그 상황, 자기가 현재 늙고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 역할을 사무엘이 마지막에까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왕에 대한 규례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두른 거예요.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게. 왕에 세웠을 때 규례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제도를 통해서, 왕정제도를 통해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그 메시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왕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왕이었지만 택하신 예비한 왕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지금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요.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새해 힘을 빼고 주만 바라보고 그리고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엎드려 기도할 때 반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두르지 않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다가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중동까지 큰 자기 옆구리에 걸림돌, 가시가 되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저게 꼭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사람 말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들을 지키려고 해요. 저게 불순종이거든요. 저게 서두르는 거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한 은혜와 길들이 있으니까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2026년 새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0년 새해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또 반전이 있는 2026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불꽃 땅에 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것을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재한 밤인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것을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함께 박수치며 나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것은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